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성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도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영성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반영해 주냐면 여러분의 영성,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에 끝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떤 영성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영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사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 영성은 성령 인도와 그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도 영성이라고 말하고, 또는 예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자체를 우리가 흔히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은. 저는 그런데 이 영성을 달리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는 영성은 개인의 성품으로 설명합니다. 즉 여러분의 영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다스림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성품, 영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여러분의 개인의 변화된 영의 성품, 약자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성품. 그래서 영의 성품이 발전한 성도들은요, 온유하고 친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랑이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이 이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찬양 고백하고 있죠. 이런 찬양할 때는 약간 찔끔찔끔 눈물 흘릴 수 있고 정말 이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안 나와. 그게 문제라는, 그래 영성이 그래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예, 우리 3, 40년만 해도 부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폭풍수 같은 은혜가 세계 교회를 휩쓸어서 교회는 대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였습니다. 이 대부흥은 항상요, 뭘 가져오냐면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성도들이 가져옵니다. 또 나라에도 가져와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부흥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대부흥이 올 때 그 경제적인 풍요가 오게 되면 반드시 동시에 타락의 시발점이 바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세속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됐냐면 물질적인 부유 때문에 그래요. 풍요 때문에.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는 줄 아세요? 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이런 은혜의 시대는 한 시대를 조금 지나서 교회는 지금 퇴보의 길을 걷고 왔고, 지금까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 들어서 보니까 어쨌든 퇴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단되는 때는요, 하나님의 이상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는 뭐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건 은혜가 풍성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가 중단됩니다. 은혜가 중단되니까 이상이 안 보이고 치유가 안 일어나고 기적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혼미함이 교회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다 영적으로 혼미함에 불행한 거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안 그러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99%는 다 혼미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혼미함이 지속되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역사의 마지막 끝지점에 우리가 지금 와버렸어요. 대부흥을 거치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할 겨를도 없이 물질적인 풍이 오니까 타락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런 끝지점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 오물 때 세상적으로는 과학 발달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왔죠.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느 시점 끝점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부흥의 시대의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그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끝지점에 와서는 그 은혜 가지고 옛날 것 가지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20년, 30년 또는 10년 전에 가졌던 신앙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성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간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성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영성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 끝지점에서 주님의 재림을 봐야 될 그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 어떤 영성? 제가 한 4가지만 아는 부분이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할게요. 첫 번째는 깨어있음의 영성입니다. 깨어있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요, 아무나 깨어있는 줄 아세요?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것도 영성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어느 구절 아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저 회복됐네요.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의 영성이 안 되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바울도 이것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로마 1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라고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이 그때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건 보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 거, 잠 안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완성을 결정짓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40년, 모태신앙부터 80년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을 완성하는 그 완성을 결정짓는 일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있으라 신신당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 생활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재림할 때 너 거기 맞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동기해 보면 아무나 자신의 재림을 볼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나 재림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아니, 난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예수님 휴거되고 재림 맞이해야죠. 근데 아무나 안 된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지금 저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상 미디어 또 세상 이런 거에 많이 지금 휩쓸릴 그런 때에 학교 들어갔죠.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친구 만나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부모들 다 우리 아이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성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랑하는 모태신앙 그리고 20년 30년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왜 힘든데 믿음을 지켜요? 그냥 힘들면 넘어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지 왜 끝까지 기도하면서 왜 견딥니까? 그냥 가지. 뭐 때문에요? 재림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환난 어려움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각오해야 돼. 앞으로 대환란 같은 대환란 아니지만 환난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거야. 학교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뭔 죄가 있어서 왜 당해야 될까요? 장차 우리들 앞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환난과 억울한 일들이 닥쳐올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가야 돼요. 지금 억울하죠? 진짜 오래 그냥 확 진짜 옛날 같으면 그냥 하고 싶은 그냥 올라오죠. 억울하지? 그런 일 그게 있어요. 고도입니다. 그거 왜 당해야 되냐면요. 이유 없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되는 모함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난 이런 당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그들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래. 속 터지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억울함밖에 안 나와. 여러분 억울한 일 같은 당할 때 막 속에서 화만 나오니까 여러분 영성이 안 된 거예요. 물론 화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영성을 무장하면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영성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두 번째 영성이요. 우리가 아는 건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 형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거기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25장의 열천의 비유. 자, 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부 영성. 우리가 신부 영성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그런 비유를 읽습니다. 또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희박하게 알고 있어요. 단순히 예복?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 등불 준비하면 돼.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아. 저 얘기하는 거예요. 희박하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과 결혼식은 재림할 때 진행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자신의 신부를 픽업해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많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님과의 결혼식이 가까웠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신부가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 해야 할 게 뭘까요? 신부만이 가지는 영성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라면 여러분이 신부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성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부 영성이 뭘까? 또 이거죠. 신부 영성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그냥 풀어 설명한 말이에요.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서 항상 자신을 거룩함으로 갖고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생활하는 것 자체 영성이 신부 영성이 그게. 한번 내가 흰 옷 입었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추구하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될 걸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요. 세상에 이세벨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영적인 정절이죠. 영적인 정절을 지키고 살아온 자들만이 신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자신의 정절,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소홀히 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알기 때문에 어쨌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드레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입는 드레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복 또는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했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요. 주님이 허락해주는 세마포, 이 옷, 흰옷. 여러분, 신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지켜나갑니다. 대충대충 필요에 따라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성이 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또는 여러분의 영이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사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서 준비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 뭘까? 휴거 영성입니다. 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시대야. 주님이 지금 더벅더벅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 시대, 그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현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백성들처럼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그렇게 사모했지만 보지 못하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근데 네.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살면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러면 깨어있는 영성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사는 건 자유야. 자유입니다. 신부 영성 가지지 않고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휴거를 기대하는 그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놓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휴거 못 되거든요. 여러분, 휴거는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알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휴거를 사모해도 정확하게 알고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얼른 오셔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안 데려가요. 데려갈 자격이 돼야 데려가지. 안 데려갑니다. 못 데려가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휴거될 자가 있고 남겨질 자 있대요. 우리는 다 데려가길 원하죠. 자, 근데 저기 말씀 보면 부부가 함께 사면서 그 밤에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부부가 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남겨져. 남편이 남겨질지 아내가 남겨질지 몰라. 저기 있죠? 맷돌 갑니다. 직장 동료가 함께 일하지만 한 사람은 남겨지는 불행을 겪게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건 휴거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면 친교할 수 있고 교회면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친구 만나니까 올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이때는 이런 때에 주님 못 만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림받을 것인가? 남겨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남겨질 것 같아요? 네. 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목표하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네. 남을 사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면서 생활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래서 휴거 영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휴거되지 못한다면 헛된 신앙생활하면서 시간 낭비한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 정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가 된다면 3년 6개월, 대환란 3년 6개월의 생활은 마치 지옥에서의 생활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여러분 못 도망가나요? 우리 아이들 어디 숨지도 못해. 왜 못 숨어요? 드론이 다 생체 인식 드론이 있어 지금. 그리고 다 저 땅속에 숨어도 다 인식해 버려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 지옥과 같아요. 우리 못 가 어디. 그래서 대신 배반하고 그냥 편하게 살든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죽든가 해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알죠? AI 시대. 4차 산업혁명 문명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문명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걸 당해야 돼. 이 문명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서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활을 보장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AI가 굉장히 뭐든지 다 해버리면 필요합니까? 고생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보면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어마어마한 기술의 혜택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고 최악의 상태로 만들 도구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그만 즐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휴가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휴가성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한 가지 목표, 바로 이것에 정확하게 두고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가 정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믿음을 가지야? 어떤 성도가 돼야 주님이 나를 픽업해 줄까? 이런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전부 다. 그러지 않을까?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남편 올라가. 그건 개인이야, 개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머지않아 스스로 모든 것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아이들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어떤 영성일까? 정렬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렬하는 그 영성. 정렬이라는 거 아시죠? 정렬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렬의 그게. 그럼 온전한 정렬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준 대상. 그 기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게 제자리가 여기인데 여기 서 있는 걸 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 게 바로 정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 14절에 보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저기서 말하는 건 서서야. 서는 거예요.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스도께 정렬하라 이런 표현은 없어.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저 말씀처럼 또는 은혜에 있어서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 있을 때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들은 신랑이신 오직 그리스도께만 딱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 들어서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렬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예요. 점점점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옵니다. 대환란 말고, 대환란은 그렇고 대환란 전에 우리가 좀 표현하면 소환란. 표현한다는. 왜? 왜냐면 두정이 올 때 이런 재앙이 올 때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또 고통을 주거든요. 그것도 환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환란에 비교할 때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소환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때는 다양한 원수 마귀가 풀어지면서 환란이 더 극대화되고 유혹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 정렬해야 된다.
그러면 뭐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정렬해야 돼요. 믿음 위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예, 분명히 그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면 서서 굳게 서래요. 근데 그냥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서 있으래. 이게 아주 다 들어있어요. 깨어 있고, 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서 있다고 하는 그 기준 대상을 중에서 딱 정지되어 있는 것. 그리고 끈기 있게 견디고 있는 걸 말하네요. 여기서 선다는 굳게라고 하는 말, 저기 굳게 서라는 거 하는 거.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정렬했다가도 얼마나 이 주변에서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까? 그럴 때 흔들지라도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거.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발만큼 움직이면 안 돼.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잠깐 밀릴 수 있어. 그렇지만 발 움직이기 전에 딱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우리 믿음을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것은 여러분이 딱 굳게 서 있으면 어떤 환난과 또는 어떤 원수마귀의 속임수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 있으라. 두 번째, 무엇에 정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정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은혜 위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위에 정렬해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에 그렇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데 어디에? 믿음에 서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거와 다르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 사모하면 부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면 되는데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참 안타까워요. 바보들이 많아. 아니 교회가 이게 말씀처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 주님 부어주는 때 지금이 그때인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은혜 부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서 주님께로부터 계시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부터 응답도 받고 주님부터 치유도 받고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강구하면 부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그냥 부어줘요. 회복시키고. 네. 여러분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있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이게 막 이 미디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속적인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주님과 믿음으로 더 끌어내려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정신줄 놓지 않도록 부모들이 강화시켜 잡아줘야 돼 다시. 네.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과 사이를 항상 갈라놓으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정렬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과 은혜 위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은혜 있을 때는 뭔가 할 것 같은데 조금 내가 뭐 하면 그냥 확 넘어지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이런 것 좀 벗어나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시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죠? 그래야 여러분 마귀의 이 거짓과 속임에 여러분 맞대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한 마음으로 굳게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 있는데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또 유명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성도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뭐해도 이 한 마음으로 정렬돼요. 한 마음에. 왜요? 뭐에 근거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것은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이 딱 하나가 딱 되면, 하나가 한 마음으로 정렬되면 그 어떤 원수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요.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 교회 분열을 시키고 깨트리는 모든 통로를 막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틈새가 보이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연합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은 이런 성도 연합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조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저부터가 늘 뭘 해야 돼요? 이 원수가 어떻게 뭔 일 하는가. 또 저는 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여러분 카톡으로 뭔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영어로 여러분 깨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하면 바로바로 분별해야 돼요. 눈치채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지만 그 이상함은 나오잖아요. 글자 하나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뭔가를 거슬리게 하는 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영에 대해 행한다면 또 사랑으로 행한다?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맺어봅니다.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자신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중보해 줄 수 있지만, 권면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아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도 엄한 죄 중에 하나에 속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 안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 엄청난 죄 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 간다?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가서 불행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아이들, 너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이대로 갔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 거 좋아하다가 내가 마귀의 밥이 되겠구나.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아야 돼, 스스로. 성도들은요, 자신의 물질, 자녀들이 뭐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죠.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내 건 다 내 거 아니고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적어도 말로는 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 인정한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인 그 여러분의 영혼이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깨어있는 영성, 신부 영성, 휴거 영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정렬의 영성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